청소년부장님이신 김성남 수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맡겨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교사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귀중한 우리 다음 세대를 가슴에 안고 섬기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함에 열심을 다하겠노라.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며 천성 가는 길로 인도하길 사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믿음의 선배된 교사로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나가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우명수 목사님, 또 우리 잠옷실에 계시지만 우리 강지연 사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부부 목사님이시고 제주 땅에 내려와서 지금 교회 순비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는 과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와 또 곧 교사안식 예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서도 강사 가운데 가장 싱싱한 강사가 왔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은혜롭고 또 정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순빛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병수 목사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인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젊고 싱싱한 목사입니다. 저는 싱싱한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놀란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 봉독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구나.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는 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수업 시간에도 늘 일어나서 말씀 봉독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할 텐데 그때는 앉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신 다음에 함께 말씀을 하나님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전공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역 현장을 다녔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대안학교 교목으로도 사역하고 소년원 사역도 좀 2년 정도 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만나는 거 한 3년 정도 야간학교에서 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 미션스쿨 교목으로도 한 1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어질까? 그게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어질까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가 잘해서 이겁니다라고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교사로 되어보자 라는 말씀을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자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도 보면은 주변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참 많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보내면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죠. 아, 영어 점수가 오르겠구나. 아, 아니군요. 기대는 안 하지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학원을 보낸다 하면, 학교를 보낸다면 아, 수학 실력이 는다. 영어 실력이 는다. 혹은 어떤 실력이 는다. 그것을 위해서 학원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육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를 보내면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영어 학원의 실력이 느는 것과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아닌 인성교육도 맡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실력을 키우는 학업 교육과는 좀 다르게 눈에 안 보이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과 비슷합니다. 내 아이가 배려심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배려심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배려심 문제집을 풀며 배려심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늘까요? 배려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상황 속에서 배려하는 부모님, 다른 이들의 모습을 봐야지 그 아이는 배려심을 장착한 채 자라게 됩니다. 신앙교육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 가가지고 맡겼더니 커졌다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많이 보고 어떻게 믿음 있는지를 봐야지만 그 믿음이 자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신앙교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과도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발견되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도 오다가 성경학교 포스터 큰 걸 봤는데 와,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며 우리가 많은 교회 행사 프로그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가 어떤 방향과 그 교사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신앙은 사람 사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저는 어른 사역이 아닌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정도 교회도 많이 섬기고 그랬는데 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다 합치면 3,000명 정도 되고 중학교만 제가 담당했는데 아이들이 300명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 큰 부서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주일학교의 피크 전성기를 찍고 점점 좀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숫자죠. 3,000명이나 있는데 중학생을 담당했는데 300명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이전에 더 많았다는 거죠.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부임하고 같이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 다양하게 했습니다. 연예인 초청해서 친구 초청 장치도 많이 하고요. 그 중학교에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노트북, 자전거, 문상은 한 달에 2-3번씩 꼬박꼬박 진짜 무심양면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교회 학교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저희 그 교회도 학생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몇십 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장님, 그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와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해도 아이들이 오긴 오지만 또 다 떠나가더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모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행사가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되고 그 행사를 하며 아이들이 초청을 하며 그 안에서 선후배가 만나지고 교사와 아이들이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와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라고 말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왜냐? 부모가 가장 아이들과 친한 선배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습니다. 부모가 최선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최고의 모델은 되지 않습니다. 어쩌보면 그 부모의 품을 떠난 교사가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역량이 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신앙의 선배는 교사도 부모도 아닌 사실은요 2-3살 많은 선배들입니다. 2-3살 많은 선배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배우며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고요. 2-3살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이 학생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는 모방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그 어린 학생들이 배우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이끌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신앙이 있는 학생들을 더 이끌어서 그 아이들이 다음에 오는 자기 후배의 학생들의 신앙도 이끌 수 있는 그 선 구조가 말로는 쉽지만 그 선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전수되는 첫 번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뜬금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특히 교사가 학생들을 이런 관계로 맺어야 되지 않을까? 다섯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잡지 못하였더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21장 전체 내용은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갔던 장면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도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 장면은요, 제자들이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 갔냐면요, 다시 고기잡이 하러 떠나보는 겁니다. 다시 이들을 데리러 고기잡이하는 그곳까지 다시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문화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로 좀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학생들을 만난다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좀 낯선 곳일 수도 있고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낯선 곳에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익숙해하는 곳, 그들이 편안하게 있는 곳. 어찌 보면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그 아이들을 더 깊은 관계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창 할 때 아이들 중에 참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린 양이 아닌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도 알만큼 유명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교회 예배는 드려오는데 이 아이들과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좀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좀 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3명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나랑 성경 공부하자. 싫은데요. 성경 공부 한번 하자. 미쳤어요. 그러면 그땐 전도사였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배를 사줄게. 와서 성경 공부하자. 좋아요, 전도사님. 학생들은 담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가 와서 직접 그 담배를 주겠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갈 때 제가 감사원금 봉투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담배 종류를 적어서 어렵더라고요. 직접 편의점에 가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고를 한 3, 4개월 했었나. 아이들도 좀 미워했는지 어느 날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 금연 보건소에 가서 금연 이름을 들어야겠습니다 하고 같이 보건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금연해 보겠다고 한 달 후에 다시 피기는 시작했구나. 그렇게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담배를 사주는 게 정신은 나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저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좀 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변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면 너무 좋겠죠. 너는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돼. 너는 술 끊고 교회 와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삶의 자리까지 내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놓고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관계 맺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드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수레와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누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믿으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거의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나 예수야 라고 알려주기 전에 해주신 것이 바로 나 예수야 라고 제자들이 깨닫기 전에 한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 선수신가요?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을까요? 생뚱맞게 지금은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이 고기 잡는 환경에, 고기 잡는 곳에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 예수야, 나 왔다, 나 기억나니?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자들과 함께 관계 맺는 수단으로 고기잡이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 편이다, 나 너네 편에 같이 서줄게 라고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음 세대에 찾아갈 때 이 아이들의 편에 서서 그 아이들의 편에서 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합니다. 이거는 좀 애써야 하는, 어찌 보면 개인기 하나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다짐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웃기거나 먹이거나 감동시키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일단은 웃긴 교사. 이건 그냥 웃기면 됩니다. 뭐 짓을 했든 아이들이 웃는다? 그러면 관계가 실패됩니다. 웃는다는 건, 내와 함께 있는데 아이들이 웃는다는 건 신뢰가 쌓이고 그 아이들의 무장해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학생들을 웃길 수 있다? 그러면 내 편이 됩니다. 특히 유치부, 어린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해도 웃잖아요. 내가 빵 쓰러지고 한 100번만 해도 웃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 짓인가 싶지만 아이들을 계속 웃기십시오. 그 아이는 그 선생님과 잊어버리지 않는 관계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콘을 보고 뭐 재밌는 유행어도 따라하고 너무 웃기기가 힘들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선생님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화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돈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어디까지 먹나? 시원할 정도로 먹여야 합니다.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친구와 한 명을 데리고,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을 데리고, 야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래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46,000원어치 하더라고요. 속으로 나도 그렇게 안 사먹는다 했지만 웃는 얼굴로 알았어, 일주일 동안 먹겠구나. 먹이셔야 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좀 웃기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고 진지하신 분이셨어요. 아이들과 너무 성경 공부를 열성적으로 했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출석률이 좀 낮아지고, 그 장로님들은 열심히 애쓰는데 그 아이들은 전도사님 하면서 시름시름 좀 알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도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성경 공부 방법을 이끌어가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아시니까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매겼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좋은 것만 매기셨어요. 졸업할 때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 유기농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유기농 선생님. 좋은 것만 먹이시는 유기농 선생님. 아이들은 세속적이지만 직방입니다. 그러나 웃길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먹이는 것도 좀 부담되시는 선생님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시다가 한 아주머니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매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아이들을 꼭 안고 진심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이들을 기도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아이들도 진심은 압니다. 감동시키는 교사가 되어보십시오. 야, 이렇게 해도 감동할까 하는 정도로 학생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웃기거나 먹이거나 감동시키거나 이 개인기 3개 중에 한 개는 꼭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는 배신당해도 품는 교사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다 오기 전에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 두 눈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마침 조반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관계가 아주 단절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조차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저도 사실 여기서 어떤 분이 교사인지 모르겠지만 다 교사라 생각하며 배신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난 학생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 또한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필요해서 목사님 이거 태워주세요. 아이들 셔틀을 해가며 자기가 배고프고 뭐 할 때 밥 사주세요. 밥 사줬는데 주일날은 예배는 안 나오고, 자기 뭐 해야 될 때는 뭐 해달라고 쪼르는데 정작 수련회는 안 오고,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면 이 새끼를 죽였나 살려쳐 안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속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저를 그냥 가지고 이용을 해 먹더라고요. 너무 저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지만 싫은 소리 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진짜 야가 빠지게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야, 내가 밥 한 번 사줬는데 주일날 예배는 와야지. 야, 이거 너 이거 필요한 거 내가 사줬다. 한번 와라. 라는 말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보상의 대가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너무 잘해줬어요. 밥 먹이고 놀아줬는데 너 야, 밥 얻어먹었는데 왜 주일날 안 나?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동부 때까지는 좀 선물 받고 놀고 해도 왔는데, 문제는요, 청소년부가 올라가면 아이들도 머리가 커지면서 압니다. 아동부 때까지는 좀 조그만 선물 줘도 좋아하면서 오는데, 머리가 커지면 웬만한 다이소에 있는 거 파는 거 그거 안 먹힙니다. 아시잖아요. 더 비싼 거, 더 큰 거, 그러다가 뭐 자전거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노트북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아이는 당연히 내가 교회 와줬으니 저 오늘 볼링 치러 가고 싶어요. 볼링 쳐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어요. 내가 교회 와줬으니 당연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당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해줬습니다. 사주고 먹이고 놀고. 그 아이가요, 아, 교회 오라고 사주는 게 아니구나, 아, 목사님이 나 그냥 좋아해서 사주는구나 라고 그 회로를 바꾸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교회 오는 게 어떤 보상의 대가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계속 해주는구나 라는
그걸 깨닫기까지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아픔, 배신당하는 짜증, 서러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찾아가 조반을 먹이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합시다. 아이들 너머에 있는 모습을 보는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 온다. 내가 그 타이밍을 못 볼 뿐,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닐 뿐, 이렇게 먹이면 그 아이의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라는 신뢰로, 믿음으로 끝까지 조반을 먹이는 선생님들에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집요한 교사입니다. 집요한 교사. 우리 17절 한 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만에 안에 심거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잡이하러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 버거웠던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다시 그 제자로서의 삶을 도망치려고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명,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끄럽고 버거운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를 사람이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건 누구의 바람이었을까요? 베드로,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건 누구의 소망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소망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크게 오신 이유는 자신의 소망,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다시 도망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간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이나 계속 물으시는 예수님. 이 베드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집요하시죠.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라 만들겠다 얘기하시고,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부끄럽다고 갔는데도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음 세대 교사를 해야 하나, 참 힘들다, 어렵다, 연말 되면 이제 나는 아닌가 봐요. 목사님 저는 아닌가 봐요. 내년엔 식당 봉사가 더 어려운가? 다른 봉사를 해야겠어요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저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한테 상처받은 거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그런 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자리가, 그 소명의 자리의 바람은 목사, 담임사역자, 교사, 부장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집요하게 붙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집요한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기까지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집요하게 그 교사의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선생님 되었으면, 그리고
포기치 않으시는 교사 선생님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좀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수제자로서 멋진 모습을 뽐낼 수 있을 때 자신의 양을 부탁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자신이 있어서 괜찮고 있어 보여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도망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약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내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난 아이들을 만날 실력이 없고 아이들을 만날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그때 만나는 자리는 바로 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일 때 그 소명을 포기치 않고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목회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훼손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의 상황이 더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사 공동체, 교사로서만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이 서귀포 명성교회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되어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어난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건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몫만이 아닙니다. 모든 온 믿음의 성대들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그냥 부르지 말고 누구야 라고 그 아이가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우듯 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본다는 것이죠. 성장을 바라보게 되면요, 과정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간혹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성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성공했나 안 했나? 그러면 결과만 실패했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를 만드는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그 성장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길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지금 이곳에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포기치 않고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좋으신 교사로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빨리 나오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워갈 수 있도록 교사라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때로는 힘들고 실망하여도 뒤로 물러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님 소망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청소문실에서 있으니까 식당에서 간단히 간식을 취하고 올라가셔서 좋은 시간을 우리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양을 잘 치는 교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시작. 양을 잘 치는 교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성도님도 있으니까요.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시작.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아멘. 결단서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전환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운이 나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열쇠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배로 다시 거듭나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